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예, 한 장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전부입니까? 예. 앞에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이 건물 짓다가만 건물을 사진이죠. 왜 건물을 짓다가 말았을까요? 예,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만한 돈이면 짓겠다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갑자기 중단해 버렸다든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짓다가만 건물 모습입니다. 이제 사진 끄셔도 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가 되는 비용. 제자가 되는 비용. 여러분, 그 제자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학생하고 다른 점이 스승의 모든 인격, 가치관을 그대로 전수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목적, 삶의 스타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시니까 행복하세요? 예. 그 중에는 행복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 것 봅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주간 전에 설교 드릴 적에 예수님은 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기를 결혼 잔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군요. 결혼식 가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고 반가운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결혼 잔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결혼 잔치와 같다. 잔치를 배설하면은 그 주인이 이렇게 음식만 준비하지를 않죠. 이제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족을 다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미국에서는 댄스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춤도 추고 신나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평소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또 장가들였으니까 라는 말들로 다 못 오겠다라고 하죠. 나중에 그 잔치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사람, 다리 저는 자, 앞 못 보는 그런 장애인들이 잔치를 다 차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비유라고 했죠. 그러면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누가 하나님이 마련한 천국을 차지하느냐? 그것은 이제 왜 그 몸 불편한 자, 앞 못 보는 사람, 이는 장애인들이 잔치에 응했느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겸손했기 때문이다. 자기는 건강도 없고 또 불편함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잔치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라고 해주니까, 받아주니까, 끼워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옴으로써 잔치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강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재물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인기도 없다 할지라도 그 없는 것이 나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게 없고 없는 것이 오히려 내게 저주가 아니라 무엇일 수 있다고요? 복일 수 있다. 복일 수 있다. 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니까 성가대 봉사해라, 교회학교 봉사를 해라, 또 신교를 준비해라, 또 교회 신교 마치면 청소도 해라. 일도 많고요. 또 교회를 나오니까 다 천사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천사 같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렇게 의구심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가운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이 또 가족이 사별하기도 떠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는 순간은 참 좋았는데 예수를 믿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런 궁금증을 여러분이 가져보신 줄은 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순간은 너무 좋았는데 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시던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에겐 다 욕심이 있잖아요. 남보다 많이 가지고 더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욕심들이 있기도 하고 또 마귀란 놈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귀신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과 또 욕심들, 우리 외부적인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왔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부적인 적과 외부적인 적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으셨던 분도 있고 처음 믿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그 동기를 보면은 몸이 아프니까 건강해지시기 위해서, 가난하니까 좀 더 잘 살았으면 해서,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되리라라고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온 여전히 몸이 아프고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자 되기 위해 나왔는데 여전히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건강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얻었으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혹은 잘 살기 위해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는 잘 살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내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그때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란 말이 나오죠. 제자가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치관, 삶의 스타일, 목적을 그대로 배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는 원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자,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내 가족, 나를 포함한 내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참 이상하다. 성경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했는데, 가족을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 10계명 중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가족을,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천국을 되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얼른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 미워한다는 말은 어떤 우리가 정오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에 가보시게 되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언니는 레아하고 동생은 라헬인데, 동생이 언니보다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하듯이 이 야곱도 동생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말씀도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 만든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는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레아는 야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해서 미움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언니보다도 동생 라헬을 더 좋아하는 것을 성경은 미워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실제 가족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가족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내 가족보다도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간증을 드렸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함께 집사람과 살아가면서 언쟁을 하기도 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제 의견을 잘 따라주지 않던, 또 제가 오해하게 됐던 그런 일들이 되어서 미안하고, 또 가족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생각에는 가족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예수 믿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가족이 싫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은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가족들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다라고 해서 자녀를 내팽개치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집안도 어디를 놓은 채로 그냥 교회 생활만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그런 경험도 가진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구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가족이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졌던 경험이잖아요. 그것을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야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은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형제나 자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제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가족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더 가족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이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란 말이 나오죠. 십자가라는 그것은 우리 예배당 들어올 적에 십자가를 걸어놓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렇게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로마인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 형벌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역자, 흉악한 죄수, 반역자, 그리고 다른 나라 잡아온 포로들은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고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모든 고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적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지면은 섬겨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내 목원들을 섬겨야 되고 또 교인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집을 신방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전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도 써야 될 때가 있고 또 내 마음을 주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교인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어려움, 수고,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더 잘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본인도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배우고 높은 사람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삶이 참 어렵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는 가졌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또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그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오해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를 욕을 하고 떠들고 비방을 내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내가 그분들을 향해서 하도 같이 욕한다거나 함께 또 협박한다거나 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대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나 자신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참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편하게만 말씀하셨는데 정작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싸우지도 말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용서해 주라고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고 내 시간과 돈을 사용하라고 하고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거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여러분 혹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오시는 가운데 경험하시는 일들이겠습니다만은 내가 맞서서 욕을 하고 떠들고 큰 소리를 치는 것보다는 내가 참고 용서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줄 때 어떤 경우가 행복하시던가요? 분명히 내가 애매하게 욕을 듣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면 내 마음이 더 괴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용서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내 마음이 행복하게 되어서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만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도와주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은 주님을 섬기면서 내게 주신 이 가족과 이웃들과 교인들을 내가 섬기며 내가 참고 양보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을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속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세우든 집을 세우든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지 계산해보고 이만하면 내가 부담할 수 있겠다,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할 적에 공사를 시작을 하지 내가 그 공사를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덜렁 공사만 벌려놓고 아까 보셨던 그 그림처럼 짓다가 만 그런 흉측한 그런
건물로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계산에 바르야 할 것 같아요. 계산에 바른다라는 말씀은 계산을 잘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것이 내 삶에 유의되고 복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준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주님 이 말을 왜 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산수를 못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게서 나가는 것, 친절, 희생, 사랑, 고난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내 그 결과로 들어올 천국과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계산이 밝은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희망만 할 것이 아니라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만 하고 끝이라고 하면은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지불한 대가만큼 내가 받는 유익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뭐. 여기 또 제자가 된다는 말이 나오죠.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죠. 제자가 된다는 말씀,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이 버린다라는 말씀은 작별한다, 바이바이, 작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로부터 작별한다는 뜻입니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 소유를 두고서 떠나라고 하면 떠날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유보다도 그것이 진주이든 보화가 묻힌 밭이든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좋은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기꺼이 내가 떠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적에 재물 가지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계세요? 우리가 태어날 적에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땅을 떠날 적에는 다 두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냐면은 내 삶의 필요에서 주신 것들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은 내 삶에 주신 그 필요한 재물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계산이 안 되세요? 저 같으면은 이 재물이 내게 필요하고 소중하지만은 이 재물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재물을 내게 주셨고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서는 훨씬 더 귀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멘 소리가 저것이네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면은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귀한 것 같지만은요 아양들로 들어왔다가 상처 주고 떠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안 그러세요? 아양들로 들어왔다가 떠나갈 때는 상처를 주어서 핥혀놓고 떠나가잖아요. 그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재물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떠나갈 때 우리에게 큰 상처와 구멍을 남기고 떠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잘해야 돼요. 떠나갈 것에 밀어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또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은 우리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은 버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소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은 그 소유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주인 자리의 소유를 내려앉히고 다시 본래대로 주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생활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넉넉한 삶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은 인기 순도에서 35번째인가 6번째 그랬던 것 같아요. 별 인기 없는 직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좋아요. 참 좋아요. 왜 좋으냐? 예수님을 교인들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니까 참 좋아요. 제 마음이 행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목회 길을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이 재물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재물이 오라 가라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이 불행한 거예요. 마치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재물 노예가 되어서 불행한. 그래가지고 가족끼리도 다투고 싸우고 소송하고 이혼하고 교회도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그런 것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원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그 뜻을 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면 제자가 된다.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미국에서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 드시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이야, 참 짜다. 또 느끼는 게 뭐죠? 야, 참 많이도 준다. 그거잖아요. 짜다, 많이 준다. 사실은 좀 지나치게 짠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은 음식이 맛있으려고 하면은 소금을 넣어서 간이 적당하게 들어야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의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것들을 바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면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종종 저희 교회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떠나가시던 분들이 이곳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잠깐 계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이사 오시는 분도 계시기도 했는데, 아니 이 캔사스의 이 조그만 인구 5만의 도시에 있는 이 작은 교회에 그분들이 왜 또 이렇게 오고 싶어 하시고, 왜 그렇게 그리워하고, 왜 그렇게 마음에 사모할까요? 제가 잘 모르기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이곳에서 맛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와서 성경을 받고 친절을 받고 또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야, 참 좋다, 참 좋다, 그런 경험이 이곳을 그리워하고 오고 싶어하고 오면 반갑고 그런 이제 반응을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자, 주님을 어떤 것보다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웃 섬기며 살아갈 때 오는 고난들도 내가 기쁨으로 잘 참고 친절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것들을 바로 사용하게 되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이 맛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실제 유대 땅에 가면은 소금인데 맛이 없는 소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석회가 섞여 있어 가지고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은 쓸모없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맛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목장에 들어오면 목장이 맛있어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맛있어지고, 그 사람이 우리 식장에 들어오면 식장이 맛있어지는, 직장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맛을 내는 성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런 결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3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 이야기죠. 적군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 병력은 10,000명밖에 없는데 상대편은 적군은 2만 명의 병력이 있다라고 할 적에 이길 수 있을까? 연구하다 아무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될 적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가서 해적단을 보내어서 화신을 맺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화신을 맺지 않겠느냐. 자, 이 이야기 말씀을 주님 왜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세상에 내게 주어진 가족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게 살아온 사람도 계실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라고 했자면 십자가를 팽개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왔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좌로 우로 치우친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속에는 타락한 욕심이 남아있고 또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때마다 기회마다 유혹하고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져 왔던 것이 제 모습인 것을 저는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박 목사, 네가 살아온 삶을 한번 보자라고 제 모든 삶을 비디오로 딱 틀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적의 왕 앞에 화친을 청했던 임금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볼 적에 저는 주님의 천국을 누릴 만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디에서는 소금의 맛을 내고 주님을 뜻을 따라 내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얻는 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거기에 대해서 100% 패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면서 우리는 또 다른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또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